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다 하는 뜻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종들에게 전해주신 계시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 그 계시들을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묵시문학이나 환상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책이 계시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잘 좋아하는 그 문학 장르 중에 판타지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뭐 해리포터인가? 해리포터 얘기.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여러 가지 영화들도 보면 그 판타지 문학에서 기초하고 있는데, 사실 그 판타지 문학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수십 개의 환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죠. 예수님을 직접 뵀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그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는 환상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언제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여 환난과 나라에 참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즉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는 그 로마 제국의 대핍박 아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이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와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은,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것을 합쳐서 10대 핍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대 핍박의 첫 번째 핍박이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고, 두 번째 핍박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핍박의 이유가 뭐냐? 네로 황제의 기독교된 핍박은 정치적인 이유에 다분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희생물로 만들었던 것이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그 핍박의 양상이 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때부터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라든지 여러 지역에 그 황제의 신전이 생겨져요. 그 전까지 이제 로마가 섬기는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잡신들의 신전들은 곳곳에 있는지 몰라도 황제 자체를 신격화한 신전은 없었는데,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여러 지역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신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주라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의 동상이나 화상 앞에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로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황제의 신격화 앞에서 다른 민족,
또는 뭐 다른 모든 민족들과 모든 종교인들은 다 거기에 순응을 했는데 유독 여기에 대해서 순응치 않은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특별히 어떤 그 세속적인 나라의 그 왕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뭐 세속적인 나라지만 로마 황제의 그 권위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 황제 자신이 신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절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키리오스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 황제는 비록 우리가 그 왕으로서의 권세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는 신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적 숭배를 거부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은 소위 무신론자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뭐 커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듯이 뭡니까? 원양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십자가 달려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들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은 역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에게해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인 바위섬인데, 황량한 바위섬인 그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만약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볼 때 당시에 사도 요한은 어쩌면 그 무인도와 같은 그 삭막한 그 바위섬인 반모섬에서 외로움과 더불어 큰 두려움과 실망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은 집요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그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핍박을 당하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변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충실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며 피를 뿌리며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다행히 순교는 당하지 않고 유배를 가 있었지만, 그가 그 유배 가 있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의 고통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 못지않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the Lord's Day, 오늘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저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뭡니까?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진행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자, 말하자면 기독교가 차별화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주일이라 부르면서 그날 이제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하란 말은,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다른 어떤 동료 기독교인도 없이 혼자 유배되어 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이 바로 그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마 그 주일날이 되자 혼자 있지만, 그 주일날에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 기독교인이 살았지요. 그 카타콤이나 정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 북한 땅의 우리 지하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정말 그렇게 모여서, 어제도 또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감옥에 끌려가고 또 누구가 순교를 당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혼자서라도 그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도 그 혼자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세상 나라의 핍박과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공격으로 마침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하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말살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혼자서 그렇게 예배하려는 가운데 갑자기 그가 뭔가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자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갑자기 자기 등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너가 보는 것을 본 곳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본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이 그 주일날에 목격하게 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3절부터 16절에 쭉 나오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했습니다. 그 머리털이 그 희기가 흰 양털과 눈과 같다 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린 주석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들을 자세히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먼저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였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인자라는 건 the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자라는 건 원래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독특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면에서 인자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천한 갈릴리 사람으로 목수로 살아가시면서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다정하게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 그 당시 기득권자들한테는 따돌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것이 인자라고 불리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 어떤 말이냐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설명, 그 다음에 나온 또 예수님의 머리털이 아주 희더라 하는 그 표현은 다니엘서의 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구약성의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오. 7장 9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부터 있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 항상 계신 이가 있는데 그분 앞에 누가 또 나오는 걸 봅니까? 인자 같은 이가 그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항상 계신 하나님부터 뭘 받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권세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근데 그분의 모습이 인자 같은 이였다. 사람같이 생기셨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 봤을 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또한 묘사의 또 한 가지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참 겸손하시고 약한 자들 사랑하시는 그런 참 비천한,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서의 인자였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분을 오시리란 겁니까? 온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나라와 민족들 다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인자 같은 이의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튼 인자십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동일한 형제처럼 또 우리 친구처럼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진 심판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인자로서 이 땅에 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사도 요한이 판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떻다고요? 발에 끌리는 옷, 긴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제도에 보면 대제사장에게 입는 복장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도록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예수님이 입고 있다는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인간들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다 결함이 있는 죄인들로서의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특별히 히브리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현재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연약함을 지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신 분으로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가슴에 금띠를 뗐다 했어요. 이 금띠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고 동시에 신성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해했지만 그건 다 가짜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참된 왕, 최고의 왕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금띠를 띠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아주 하얗다는 거죠. 이 머리가 하얗다는 건 뭘 얘기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산신령이 호호백발로 나오잖아요. 이런 건데 이게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적 관념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다니엘서도 환상에도 보면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머리털이 양털처럼 희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머리털이 양털처럼 희다는 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성을 갖고 있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한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모든 걸 다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도 다 못 보지만 특별히 속에 감춘 것은 우리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눈이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의 깊숙이 숨겨진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신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말 못하는 사정들이 많습니다. 억울해도 말 못하는 거 있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사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한 악인들의 경우에는 누가 보랴 속임수와 위선으로 자기가 모든 죄악을 은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실 것이고 누가 선한 자고 악한 자가 반드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분별하여서 마침내 판단하실 것을 얘기하며, 특별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정말 그 억울한 사정을 타는데 호소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한 그 발이 뭐와 같아요?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이 주석이란 건 청동을 의미하는 건데요, 청동을 불에 단련하면 아주 단단해지죠. 그리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처럼 되면 어떡합니까? 그 발은 아주 견고하고 강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발 아래 깨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승리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겠어요. 사탄을 정복시키는 걸 그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개념이죠.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풀매달린 빛난 주석은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그 앞에서 깨지지 않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대단히 강성한 것 같고 로마 제국이 그 힘으로써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발로서 짓밟으면 다 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 역사 과정 속에서도 그 강하고 견고한 발로서 악한 자들, 교회를 대적한 자들을 발로 밟아 심판하시기도 하고 마침내 이 세상 끝날에 모든 악한 세력과 특별히 사탄을 그 발로 밟아서 정복하실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본 때 로마 제국은 기세등등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승자였고 교회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풀무에 연단한 그 빛난 주석하는 발로 로마 제국을 깨뜨릴 날이 온다는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뭡니까?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막 큰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막 그냥 성난 파도가 일으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막 그냥 허리케인 같은 또는 그 유라골라 같은 그런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그 물결이 쳐나갈 때 그 앞에서 누가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낸 자도 그 엄청난 물소리 앞에서는 그 소리가 다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위엄과 권위가 갖춘 음성임을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엄청난 음성으로 발하실 때 세상 나라들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군병들이 쓰는 칼인데 좌우편으로 뭡니까? 양쪽으로 다 날이 선 걸로써 이건 정확하게
찌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찌른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선과 악을 뭡니까? 적당히 뒤섞어 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신 분입니다.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나의 백성이 아닌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누가 선한 자고 누가 악한 자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검으로서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 그렇죠?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시고 또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 추가는 발을 가지시고 또한 그 많은 물 속에서 음성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 근데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얼굴이 무엇 같습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이 한낮에 햇빛이 쨍쨍 쬐을 때 그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강력하고 광채의 빛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얼굴의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어 엎드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친근했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그는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신 동안에는 겸손한 인간의 모습 사실 때는 그렇게 친밀한 분이었지만, 이제 막상 사도 요한이 바라본 환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 얼굴이 강력한 태양빛보다 더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 앞에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뵙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 앞에서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로소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인성만을 가지신 분으로, 그냥 인류의 위대한 스승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히 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은 그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갖고 있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주의 날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이 계시를 보기 전에 그는 정말로 낙담되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혼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순간, 바로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본 순간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의 무력과 권세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떠서 봤더니,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더니 사실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요,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분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신 왕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고 그 예수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환상을 목격하고 나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있는 사도 요한을 만져주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산자라 얘기합니다. 난 살아있는 자라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하면 나는 다시 산 자라는 거예요.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지금 살아있는 너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힘이 강한 자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죽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죽음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을 자기의 권세로 삼아서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늘 다 연약한 인간인들이라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다 어떻게 하면 연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일찍이 죽었던 자다. 나도 일찍이 죽음을 맛봤던 자다. 그러나 내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열쇠를 가지고 죽음과 음부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갖다 주더라도 너희들이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모든 권세도 갖고 있는 자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다스리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봤을 때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서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대핍박 앞에서 주님의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나라 권세들 앞에서 그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 막강하기에 그 앞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살았고 내가 영광 중에 있으며 나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며 세상을 심판할 자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며 자신의 교회를 친히 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1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형상들을 설명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사실 뭡니까? 12절에 보면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있는 걸 봤습니까? 7 금초대 가운데 계신 분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7 금초대 가운데 말하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 7 금초대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7 금초대는 뭐라? 7 교회니라. 이 여기 7 금초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7 등잔이란 말이에요. 등잔이라는 건 뭐죠? 이 등불을 얻는 그 등대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등불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비춰진 참된 빛 등불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등불입니다. 교회는 그 등불을 얹어놓는 촛대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등불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서 촛대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어디 계시더라는 겁니까? 7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타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는 보잘것없을 때가 많아요. 오늘 한국 교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그 교회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능히 그 교회를 말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서 그 교회는 금촛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7 금촛대와 같은 교회로서 주님은 그 7 금촛대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 계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손에 오른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7 별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7 별은 뭡니까? 그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이 사자란 말은 뭐 천사로도 번역되는데 우리가 적당한 말로 번역하면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메신저가 있죠.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운명은, 교회의 생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역이 왜곡되고 변질될 때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질 때 예수님은 오른손에 그 7 별을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힘 있는 것 같아도 뭐 오늘날만 경제 힘이 강한 것 같아도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비록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고 때는 죄를 짓는 존재들이지만 그 메신저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뭡니까? 올바른 말씀, 진실한 말씀, 혼잡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 7 별과 같은 교회의 사자들 뭐예요? 오른손, 권능이 있는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교회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패배하지 않는다. 결코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7 촛대 가운 사이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7 별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선포되는 한 교회는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 본 환상을 이 책으로 기록했겠지요. 또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각 교회에서 이 사도 요한의 계시가 뭡니까? 낭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을 선포하고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적들의 손길에 피 흘리며 죽어갈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때는 그 복음성이 없었겠지만 아마도 그때 그 복음성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불렀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 대해서 읽는 자들, 듣는 자들이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큰 기쁨이 없는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요한계시록 그러면 뭔가 난해하고 어렵게만 여겨지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정황이 초대교회들의 삶의 정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세상에서도 오히려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그저 쉽게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핍박은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늘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 특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환난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의 모습은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환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정말 실제로 그 환상을 볼 수는 없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이 책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환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명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복잡한 현실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게 얽매기보다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보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인자 같으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되시며, 그러나 무엇보다 자기의 교회를 오늘도 품으시고 어거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새롭게 용기를 얻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하고 참 허물 많은 죄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들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시대에 산 건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환난이 없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안해지고 오히려 더욱더 나태해진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는 저희들이 아니고, 때로는 마귀가 이 세상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해 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 그 환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으며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